이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참 많이 그리고 잘 알고 그리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37장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고 회복의 환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거나 그리고 망하기 직전 전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읍은 무너지고 그리고 왕조는 끊기게 되고 나라의 정체성도 흐트러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조차도 그래서 그 언약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흔들리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보면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런 거에 가까워요. 다 끝났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실제로 우리 봉독하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마르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아주 절망이잖아요. 끝났다 이거잖아. 영적인 절망이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민족적인 죽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계속 다윗의 나라를 이어갈 그 언약이 무너진 상황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끝난 상황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된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려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희망의 끈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그 가능성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 가능성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끈을 내려놓으면 붙들고 있던 소망과 꿈, 약속의 끈을 내려놓는 순간 인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란 말씀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우리 살면서 우리가 늘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기대할 게 없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 주시는 것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길이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혹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끝났다고 그 끝난 것에 나를 붙들어 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내어 이끄시는 분인 것을 그
그때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인생을 회한하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건 뭡니까? 그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그 절망의 끝에서 절망에 붙들려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 그게 인생의 실패예요. 그래서 후회와 아픔만 남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날 때 마른 뼈같이 희망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길을 내시는,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인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 오늘 1절 말씀 보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어떻게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뭐로 임하셨다고 그래요? 뭐로 임하셨다고요? 1절 말씀 뭐라고요? 내게 권능으로 임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골짜기로 인도했는데 그 골짜기가 어두운 골짜기라는 거예요. 뼈들이 있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영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데 에스겔이 그런 것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그렇죠.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선한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의 영이 인도하셔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상상할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많죠,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갈 때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나 상식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논리와 상식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하는 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상식적인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귀에게 끌려서 광야로 가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택하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선교의 여정에서는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꾸 바꾸시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고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하는데 갑자기 광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광야로 쑥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물건을 막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놓고 막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일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있을 때 자기 것을 내놓고 그것을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나누는 일은 그 당시에 상식이 아니었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요. 사람을 택하실 때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택하실 때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택할 때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우리의 생각과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의 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돈이 있어야 된대요. 물론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만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이 있어야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있어야 한다는 것에 나를 거기다 붙들어 매. 그래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일 난 갈 수 없어. 그거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런 우리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발걸음을 안 딘 사람, 딛다가도 떠난 사람들 많은 경우가 그런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잖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정 부장이 재물의 창고를 갖고 있었습니까? 지식의 보고를 가지고 그 지식의 보고 속에서 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있긴 있었지만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끌어가시는 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지 않은 것, 생각하지 않은 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내 상식 다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 상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시냐고. 오늘 기도할 때나 있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상식, 상상 그걸 넘어서 역사한다는 것에 우리가 겸손히 그걸 인정하고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오늘 여러분 나중에 보지만 그게 에스겔이었어.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조금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열려 있어야 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격려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인도하시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다 뭐에 붙들려? 아집에 붙들려. 아집에. 자기가 모르는 아집에 붙들려. 그러니까 그걸 겸손해야 되는데 이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그 자기 주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임하실지라도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메마른 뼈의 장소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에스겔을 두셨어요? 거기에 두셨어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1절 2절 보면 뼈가 가득한 골짜기, 보이는 것마다 2절에 다 뼈고 뼈인데 다 어떤 상태에 아주 말라버린 뼈들 뿐인 곳으로 인도했어요.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변화의 여지도 없어요. 어떤 가능성이 없는 땅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고백 안 해보신 분 안 계시겠죠.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하나님 보내셔서 결혼을 하고 이런 집안에 보내셨는지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왜 이런 남편,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말이에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직장에 가서도 내가 왜 이런 직장에 와 있는지. 여러분, 삶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희망이 끊긴 메마른 땅, 메마른 뼈, 죽음이 있는, 소망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 거할 때, 그리고 그런 문제와 환경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부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고 메마른 뼈가 있고 희망이 없고 죽음의 땅이어도 에스겔이 간 거에 누가 인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주권 속에서 볼 때 메마른 땅일지라도 소망의 노래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참 오늘 말씀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여러분, 메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뼈가 오래서 말라버렸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에스겔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할 수 없다고 대답한 분 계시고, 속으로 또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뭘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에스겔은 인자야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대답이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에스겔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3절에 인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인자야 그랬어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아, 이렇게 사람의 아들아, 사람아. 이게 왜요? 사람아, 사람이 이걸 살릴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 네가, 인간인 내가 이 죽은 뼈들을 살릴 수 있느냐 묻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을 뭐예요? 내 능력을 고백하는 거잖아.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자, 여기 분명히 보면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는 것은 내가 살릴 수 있느냐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누가 살리느냐는 묻지 않았잖아요. 살아날 수 있느냐를 물었죠.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뭐라고? 내가 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살릴 줄 믿습니다 얘기하지도 않고, 뭐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캬 나대고 막 뭘 휘둘려 울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고 할 때 살리는 건 하나님인데 내가 살릴 수 있다고, 내가 못한다고 왜 그런 얘기하냐고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성,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믿음이 없는 고백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 길에 나는 부름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밑에 있는 거잖아. 아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일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건 너 일, 이건 내 일, 이걸 다 구분하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으면 난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뒤에서 빼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지, 내가 지지했던, 내가 원했던, 내가 원치 않았던, 내 방법과 다르던 어떤 방법이든 다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 뜻 이루고자 한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자꾸 자기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뒤룩봉문을 뺀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느냐? 에스겔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 그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명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4절 5절 6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뼈들이 살이 붙고 뭐 살가죽이 붙고 혈관이 붙고 근육이 붙고 다 이런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난 믿어지지 않는다고, 난 원치 않는 방법이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 나를 통해서 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그래야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남편이 원하는데 아내가 원치 않았어. 그래서 아내는 뒷짐지고 있어. 거꾸로 아내가 원하는데 남편이 원하지 않았어. 남편이 뒷짐지고 있어. 행복한 가정일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에 그 일에 나는 드림을 받는 자입니다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니까 뭐가 역사예요? 말씀이 임하시니까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7절 이하에 쭉 나오죠.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 말씀을 내가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말하는 거, 순종하고 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의 말씀, 생명이신 그 말씀에 우리 함께 그 말씀 붙들고 늘 살려고 애쓰시는데 그 말씀 더 붙들리고 그 말씀 더 붙들고 그 말씀에 더 붙잡혀서 생명이,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기 충만하고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며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흘러가고 우리 교회에서 흘러가고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위임하게 될 때 주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에스겔이 이 말씀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 4절 6절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생기를 주노라. 이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권면도 좋죠. 그 고백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살림받는 것도 중요하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나의 몸을 성전 삼고 나의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귀한 백성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제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음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일지라도 그 환경과 그리고 그 장소와 그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주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과 일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오늘 에스겔을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이루는 일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생명의 공급자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그 역사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